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선 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자세히 내용을 보면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그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곳에서의 목적이 단순히 열매를 얻는 혹은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제는 그 포도원에서 어느 정도의 소출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보시면 때가 이르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리고 얼마를 받아오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어떤 우리가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해하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제는 해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왜 주인은 참았을까 이렇게. 이게 적반하장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잘해주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배려가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곳에서 소출을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으려고 정당하게 그의 종을 보냈는데 그의 종을 무참히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의 목적은 소출이 목적도 아니었고 그들의 종이 상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것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네 하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였느냐? 바로 그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이유는 그들을 궁일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주인에게 이런 무시를 당하거나 행포를 당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그 주인이 전국에는 이런 불의한 자들을 내어 쫓고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참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종을 보냈는데 그렇게 했으면 저는 바로 가서 아예 사다를 내고 내어 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이나 그렇게 기회를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금 성향을 보세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을 능욕하고 주인을 엎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보낸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을 보냈을까? 중국에는 주인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는 가끔씩은 내가 잘해서 혹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오늘의 모습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지 않고 내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계획 안에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려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나를 임명하신 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만들어준 주인, 그 배려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그 주인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그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들의 일을, 그 본분을 다하고 그들이 계약 맺은 대로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큰 것을 경험하고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은혜를 발로 차버렸어요. 왜?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배려와 사랑에서 시작된 일들을 더 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요즘에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배려를 해주고 더 많은 것을 줘요. 그런데 중국에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좋겠다. 중국에는 오늘 이 불의한 사람들처럼 종의 하인들을 중국에는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사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진멸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과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머릿돌을 무시하고 그것에 반대하고 자기가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깨어지면서 모든 것이 산산나고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결코 주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수용해주고 인내하고 기회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잘됨이나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나의 수고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에게 그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지 않아요. 더욱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전국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험 속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저는 요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주인은 쉽게 성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한계가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전국에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그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